갑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이 본문 이 시편 112편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복받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글자 그대로 시죠. 시니까 그것을 그려낸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원리를 시적 표현을 통해서 그려내어 그러한 삶과 생활에 대해서 주의를 이끌고 또 결심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복됨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 명절 때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새해 뭘 많이 받아요? 복을 많이 받자. 여기에 아멘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죠? 난 거절입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도저히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뭘 뭡니까? 복자를 많이 써가지고 복지 혜택을 준다. 그게 복입니다. 복권을 발행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복권.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면 대복이라고 그러죠. 대복. 대복이란 말을 쓰기 쉽지 않으니까 대박을 쓰기도 하죠. 다 마음 가운데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그런 복과 같을까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복됨과 같았을까요? 이미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예수를 바로 믿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안에 많은 진리를 파악했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됨에 대한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의 즉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복에 대한 부분이 의외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꽉 잠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별로 이렇게 드물다, 드문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복되다 이 말을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뭔가 좋은 일을 받았다. 내가 한 것보다 더 기대보다 더 나은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기대가 있었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복 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과 부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빌었던 복과 우리가 염원했던 복이 그것이 가장 잘 적합하게 내가 추구했던 것과 맞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보다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 즉 성경의 뜻에 의한 이 복이 뭔가를 아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문구만 봐서는, 이 성경 말씀만 봐서는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만족하는 거죠. 즐겁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건 정말 대박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게는 굉장한 기쁨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전절이 있는데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의 근본이냐면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작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아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하는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 제가 이렇게 나열하니까, 이렇게 나열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딱딱 나열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작은 것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해의 지식이 작아서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한마디는 굉장한 큰 건데,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우리 이해 정도로만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괴단한 지혜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지각, 알지 있죠. 자각이죠. 이해와 깨달음이죠. 이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이 제일 큰 복이 아닐까요? 이 땅의 창조와 그리고 또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역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가 파악이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니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혹은 때로는 평탄한 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시편을 써내려갑니다. 그 써내려가면서 오늘 그 시를 표현해서 뭘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자임을 안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이 모든 진리와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과 삶은 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2절부터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확인하듯이 2절 말씀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성하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강성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강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주심에 있는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어떤 존재냐? 어진 존재다. 은혜를 베푸는 존재다. 의로운 존재다.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지켰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왜요? 지금 복이라는 게 받는 것이죠. 내가 복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거룩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고 흩어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윤리적으로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인생을 자비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끝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관한 찬송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악인이라고 표현하여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이 내 예배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은 존경심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 무소부재, 천하 상천하지에 견줄 수 없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고, 그분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분의 진리,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복됨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를 다하여 이루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서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이 복됨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백성만 복 주고 니네는 깡통이다. 깡통이다.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고 니네는 복에 차단되었고 너희는 아무런 별로 쓸모가 없는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들을 이방 민족을 대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들을 통하여 누굴 복 줍니까? 모든 백성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복을 주시고 어디 가나 복을 받습니다. 어디 가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에 함께한다. 반드시 복을 준다. 어디 가나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출발점이 됐죠. 그래서 복의 개혁개정이 지금 복이 될지라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복의 출발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게 지금 이 말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고 이 백성은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기자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이 민족이 전부 다 쫓겨나가고 갈갈이 찢기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흩어져 가지고 70년간 그 백성의 타향살이 하다가 그 백성이 다시 왔지만 그 백성들의 힘은 미약하고 이게 복을 받은 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이 백성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뒤집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까지 복이 오게 됩니다. 예수가 그 복을 복됨,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됨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뒤집어요.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불순종을 넘어 예수가 뒤집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뜻을 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아무런 모든 저항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시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 주심을 꺾을 수가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예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그 복됨을 어떻게 하죠? 이어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것을 이어가고 그것을 더 확대해 가죠.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짝 열려 예수를 통하여 복음이 활짝 열려 그 복의 흐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서 지금은 여기 있는 상당수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까지 보셔서 인간이 가지는 이 사랑,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 대한 사랑은 뭐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저도 넉넉히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많이 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 어느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겠는가? 목숨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틀림없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부모됨에 대한 책임과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라는 것, 우리가 갖는 이 자녀 손에 대한 사랑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그 사랑의 범위는 전 우주에 걸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에 하나님의 이 자녀됨에 대한 우리의 위치, 지위, 신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제가 기가 막히게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영광으로 알겠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만드시겠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나를 키워내시는 것, 나를 이렇게 어진 자로, 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로 지금 키워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키워내시고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각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강성한 후손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자체로 우리는 더 견줄 수 없는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마땅히 베풀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재물 얻을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계획도 계획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말씀이니까요.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 사랑의 말씀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이 시편 112편에 담긴 존재로 키워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복과 은혜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네 힘과 지혜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나를 의지하여 내 지혜를 의지하여 내 말씀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깨우치고 자각하게 될 때 나의 존재는 가벼이 볼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담긴 내 존재, 내 가문 안에 담긴 나의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죠. 이미 이 가정을 번성케 하는 일로 복의 통로가 되셨거니와, 이 또한 하늘 가족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됨을 함께 형성시키고 누려왔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계속 연장시키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각자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의 신분과 그것으로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며 거기에 걸맞고 어울리는 삶으로, 즉 나눠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 그 자비로움을 온 세상에 나타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하나님의 시민이요 그리고 권속이요, 놀랍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뚝 오래 풍성한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이 복됨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이 오늘 저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흘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전 열방 속에 흘러 넘치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